이제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통계에 의하면 지난 12개월 동안 재정적인 이유로 의사를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의 13%가 된다고 합니다. 주별로 통계를 보면요, 미시시피주가 제일 심각해서 주민의 19%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는 5명 중에 1명이죠. 반대로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없는 주는 참 놀랍게도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 의사를 찾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7%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와이가 이렇게 좋은 줄을 모르셨죠? 여러분 참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은요, 의사들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정기적으로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많은 의사들이 다른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의사를 만나지 않는 의사가 전체 의사의 숫자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의사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소아과 의사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의사를 더 잘 만나러 간다고 해요. 반대로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다른 의사를 찾지 않는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의사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만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적절하게 해결책을 찾아내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참 재미있는 글을 지난주에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의사들이 형편이 뒤바뀌어서 의사가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된 그런 경험담을 소개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병실을 드나들던 자기들의 그 근엄한 모습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나약한 인간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는 병실에서 담당 의사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환자의 심정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파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할 때는 이전에 절대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환자와 대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요, 가족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은 후에 자신이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참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이 우울증 증세가 얼마나 괴롭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숨기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의사는 환자가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면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환자가 또 쓸데없이 불평을 늘어놓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알아눕게 되어서야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울 수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외과 의사는 수술실에 실려가서 담당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중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당신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5%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도 30여 년 동안 수술 의사로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환자들에게 해줬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자기가 직접 수술실에 누워서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이전에는 그만큼 이 환자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의사는요, 이전에 환자들이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런 부탁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렸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이 환자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새로운 그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의사들 모두가 다른 사람을 질병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참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심각한 질병을 얻어서 환자가 되어보고 나니까 참 친절하고 유능한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의사 중요한 줄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영적인 의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절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영적 건강에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믿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영적 질병을 그대로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이 잘못된 영적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그만 놓치고 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환자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참으로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하시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연세계와 또 영의 세계를 마음껏 호령하시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또다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수하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모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그대로 주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병자는 너무나 심각한 불구자였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집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집안은 물론이고 문 밖에도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가득해서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어린이집에서 참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또는 한두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갑니다. 한 번은 어린이집 문장과 함께 무더운 여름에 한 50명의 어린아이들을 인솔해서, 어린아이라 해서 뭐 한 중학생 뭐 그런 아이들이죠. 기차를 타고 히말라야 산 위에 있는 높은 도시로 소풍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갔는데 잠시 그곳을 둘러보고는 다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한두 군데 정거장에 멈추면서 이 대만원이 되는 거예요. 기차가 터질 듯이 사람들이 계속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근데 기차는 터지지 않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터지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이 성장하신 분들은 초 많은데 그 버스를 타보셨을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타보진 않았는데 어려서 봤기 때문에 인도에서 그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가족은 자리가 없어서 다 서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때 바울이와 리디아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얘들을 위로 들어서, 사람들 위로 들어서 이미 자리에 앉은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거기 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무지 공간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을 디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발을 바닥에서 떼어놓으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발을 내디디지 못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가만히 발을 땅에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우 서 있기는 했는데 몸이 똑바로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 5도 정도 뒤틀어져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차 있기 때문에. 저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기울어져 있어요. 예. 그렇게 비틀어진 몸을 옆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저에게 똑같이 그렇게 기대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기차가 아래 위로 덜컹거리면 그 충격이 제 몸에 그냥 그대로 와닿는 거죠. 제가 똑바로 설지를 못하니까. 물론 숨도 겨우 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추워 많은데 그 기차를 타고 산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가버나움의 그 집도 이 정도로 사람이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그곳에 침상을 밧줄로 묶어서 그 구멍 사이로 병자를 예수님 앞에 엘리베이터처럼 그대로 달아내리는 거죠. 예.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병자도 믿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를 듣고도 응답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참으로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한 이 온 세상의 죄가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왔던 이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죄의 용서를 받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그 완전했던 창조의 모습을 그만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고나 질병이나 눈물이나 죽음은 그 근원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질병도 있고 이와는 달리 이미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걸리는 병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죄가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질병을 근본 뿌리부터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곳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되었어요. 성경학자였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죄 사하는 일을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고 속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게 될 때에는 결국은 물론 사람에게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신성모독의 죄는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에 적용되는 그런 죄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범죄자들을 돌을 던져서 처형을 시켰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를 사하는 일을 자기가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서기관들과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우리로서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나 불치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나 둘 다 모두 불가능하죠. 하지만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죄를 사해 주는 것보다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인간이 보기에 더 어려운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자기가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선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바로 그 일을 한다. 그렇게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중풍병자의 병을 결국 고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분명히 자기에게 있음을 이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너희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시며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상의 질병보다 무한하게 더 근본적인 영적인 죄의 질병을 해결하는 위대한 의사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것을 본 서기관들은 참 큰 신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아주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는데 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여겼습니다. 자기의 신성에 대하여 말씀도 하시고 또 그런 권세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그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도 사하시고 어떤 기적도 아무 문제 없이 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 권위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어떤 거룩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에 그때에도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다라의 두 사람에게 무수하게 붙어있던 그 악령들을 물어내신 것을 보았던 그 지방 사람들도 주님이 가지신 이 권위에 두려움을 표시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중국 무술 영화를 아주 즐겨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화의 주인공은 주로 무술의 깊은 경지에 있는 스승을 붙들고서 날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스승은 제자를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제자가 포기하고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지쳐서 그냥 그만두도록. 그런데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눈물을 머금고 인내해서 결국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무술을 연마해서 큰일을 하는 것이 중국 무술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종교교회의 스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훌륭한 랍비를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배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신중하게 스승을 선정을 했고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는 가운데서 이런 제자의 제자로서 이 교훈을 받고 또 배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다른 스승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초청을 해 주셨다는 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할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옛날 일제 시대의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군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증오했죠.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원수로 여겼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들을 아주 큰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것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창녀나 도둑이나 살인자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원수 나라의 앞잡이고 또 남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행사에 제외되었습니다. 또 세리들은 그들이 가진 그 돈은 부정해서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고요, 일반 사람들과 사귈 수도 없는 사회적인 낙오자들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오늘 이 성경 구절에도 이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 세리는 일반 죄인보다도 더 증오의 대상이다. 그냥 일반 죄인보다도 더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예수님께서 제대로 부르신 마태가 바로 이런 세리였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거두어들이는 하늘나라의 세리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큰 죄인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마태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마태는 세관에 관계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의 그 삶 속에 주님은 작업을 시작하시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깨우치셔서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세리와 같이 갖가지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는 점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같은 이런 크나큰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들의 세계에서는 그 여파가 또 대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그 외침 때문에 마음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던 다른 세리들은 이제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자기 집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열었을 때에 많은 세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예수님과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너희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도 세리와 죄인 나오잖아요. 그만큼 세리는 악명 높은 특별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스스로를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처럼 거룩한 모습을 지키지 않고 죄인들과 가까이 계시는 것에 큰 문제를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감히 예수님께는 직접 대고 말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좀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바로 조금 전에는
이 서기관들과 부딪히셨죠.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만심에 눈이 멀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참된 구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 구절만큼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계셔야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느껴보시고 계십니까? 자기의 타락된 영적 상태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그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추해서 버림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종교적으로 깔끔하게 잘 포장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병자들을 위해서 오신 영적인 의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태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마태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마태. 예수님의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세리로서 큰 죄인이요 증오의 대상이었던 마태는 위대하신 의사를 만나서 영의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있어야 할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스스로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 영적인 질병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영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그 의사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